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죠. 1번, 10번, 2번, 50번, 3번, 100번, 4번, 그 이상. 자,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실 것 같은지 이렇게 큰 소리 내시면 또 괜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하나, 둘, 셋. 죄송스럽게도 제가 드린 보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10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라? 놀라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새 번역에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 한 번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흥, 개역개정 버전의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마 수십 번을 들었을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의 인용과 설교는 앞뒤 부분을 다 떼어내죠. 절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딱 중간 부분, 이 한 부분만 인용하고 설교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보통은 아주 작은 것이 커지는 것, 아주 보잘것없이 적었던 것이 아주 많아지는 것,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북적북적하고 많아지는 것, 정말 가난하고 찌들었던 내 삶이 뭔가 부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들, 아무튼 작은 것이 많아지고 핍절되었던 것들이 충만히 넘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부흥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강단에서 저도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부흥합시다.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다 같이 부흥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 말씀에서, 이 설교에서 부흥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빈 자리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한 재정들이 막 넘치도록 꽉꽉꽉 채워지는 것들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해석과 그 설교와 그 설교에 두 손 들어 아멘으로 화답했던 우리의 그 모습은 옳은 것이었는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었는가?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함에 있어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함에 있어서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하고 다 잘라내버리고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또 비난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는 방법이죠.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선동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하셨고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자, 그러면 부흥이라는, 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결단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2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며 놀라며 감격해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문장이고요. 두 번째 구절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오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실은 부응하게 하옵소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절 세 번째 구절에서 하박국은 그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심판과 진노 중에라도 주님 우리를 잊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박국이 듣고 보고 놀란 주님께서 하신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서 1장 2장을 보면 쉽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이토록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넘쳐납니까? 왜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악의 제국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너희 남유다 선민이라고 불리지만 껍데기뿐인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하박국은 다시 또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죄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는 도구가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백만 배 더 악한 저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왜 바빌로니아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은 내 심판의 도구일 뿐 결국 저 바벨로니아도 내가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듣고 놀란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그 말씀에 보면 율법에 해이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 죄들, 그 죄가 넘쳐나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냥 교만한 그 악의 세력,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일. 짧게 요약하자면 하박국이 보고 놀란 주님의 일은 심판의 일이에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일을 하박국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새롭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 주제를 모르고 교만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과 권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는 뭔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충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과거에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공의를 흘려내지 못하는 그 죄악이 있다면 우리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라는 것. 아주 우리 잊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간구하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하죠. 주님, 오늘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앞에서 저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도 역시 죄인이
저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간구하오니 저를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간구에는 단순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가벼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참회 기도,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는 이런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어떤 결단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에 대해 회의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제 제가 율법에 회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제 심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기 원하시는 그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공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인 양,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자기 능력이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의지고 자기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하나님인 양 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사실을 알기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인 양 굴지 않겠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리가 저리가 이거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시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그 하박국의 마지막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개혁이나 개혁개정 성경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일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소서.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나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심판하신 주님의 일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행하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를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집약하면 무엇이라고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기록되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부흥이라는 복음성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고형원님께서 만든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9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져 가지고 앨범으로도 20만 장 이상 팔렸다네요. 그 CCM 치고는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유행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노래에 후렴구가 있는데 그 후렴구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성령께서 고형호님께 임하셔서 부흥하게 하옵소서의 뜻이 이것이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반주로 화면을 보시면 그 부흥의 후렴구가 나올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의 각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12도를 맞이하는 우리 익수수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이 열방 안에 우리 주님의 부흥의 역사, 그 참된 의미가 구현되고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열방 위에 주님의 부흥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가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소서. 율법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